그래서 시간이 있는데도 참 이렇게 4월달이 됐는데도 날이 추운 날이 계속되네요. 하여튼 제가 놀러 갈 때는 날이 좋은데 강의 갈 때마다 날이 추운데 이렇게 또 사탄이 또 방해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벌써 마지막 강의가 되고 있는데요. 좀 서운하시죠? 네. 그런 것 같은데.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도 잘 먹고 맛있게 먹고 또 이제 육적으로 튼튼하니까 영혼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할머니가 강로만 시작하면 화장실 가는 이야기를 했나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딱 강로만 시작하고 딱 일어나서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본당회장님이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래요. 나는 자기 전에 항상 화장실 가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강로 때 할머니가 안 좋은 거라고요. 근데 옆에 총각이 좋아서 할머니 옆에 있는 총각 좀 깨웠어야 할까. 지가 제발 나쁘고 못 깨워라. 그러고 나서 또 한국에 성체를 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성체를 안 모십니까? 의사가 밀가루 없이 몸에 안 좋던데. 의사 말을 잘 듣는데 우리 본당신부님도 영혼 의사인데 본당신부님 말씀도 잘 들으시지요? 네. 우리 정학생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명한다는 것은 내 뜻이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본당신부를 통해 하나님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순명하는 것이 또 순명의 의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휴학을 할 때는 왜 참 이해가 안 됐지만 주교님 뜻 넘어 하느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좋고 지금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 백수의 이 자유로움이라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행복은 언제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이에 소리 없이 살아가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행복과 평화가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토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미 아시죠?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까? 강의 잘 듣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사실 수녀님들은 수련 기간 이럴 때도 들어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졸업해 오면 안티프라민도 바르는 저도 1학년 우리 이종민 부정시부님이 제가 1학년 담임이었는데 저는 다른 잔소리는 하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아침에 미사 때 묵상 때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거는 내가 다른 잔소리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저녁에도 안 내려갔습니다. 왜냐면 또 제가 내려가면 또 누가 저녁 컵라면 보면 내 친구인데도 혼자 안 먹잖아요. 그럼 둘이 먹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 빼게 되고 그럼 또 그때 햇빛에 제가 내려가면 재수없이 들킨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내가고 부관장 심리한테 내려가야 되고 근데 아침 이 시간을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사가 제일이야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웃음을 안 하는 웃을 수 있는 사람. 사실 지금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해서 그들이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피해를 많이 건데 그들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기도단하고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도 조금씩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나에게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골라주시는 하느님이다 믿습니까? 뭐 믿는 대답이 영 작네. 믿습니까? 네, 그런 대답하는 만큼 축복이 주어지니까 믿습니까? 정말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그 넘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 손에 묵주반지가 있는데 묵주반지가 있습니다. 믿지요? 여보세요? 믿으면 대답하세요. 믿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왜 믿어? 제 말을 믿는 거잖아요. 제 말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신뢰가 얼마나 따라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종대왕 보셨습니까? 안 봤죠? 근데 왜 믿어요? 봤다 지금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사람은 여기 아니고 정신병원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서에 적혀 있어요. 역사서는 조작될 수도 있는 그런 역사 조작될 수 있는 인간이 쓴 역사서를 읽으면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천국의 현존을 이걸 믿지 않는다는 우리 대단한 배짱입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복음에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해 간다 이 말도 아유 뭐 예수님의 노래 우리가 하나 이렇게 생각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서에 이야기하죠. 그 말을 믿고 따라야 그게 믿음이지. 자꾸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우리 쪽은 사실 제가 시간 박사이지만 제 머리 속에 하나님 두근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왜? 내가 이 작은 머리로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내보다 훨씬 큰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머리로 내가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보다 더 작은 사람 그걸 믿는다. 꼭 못 듣는 걸 믿는다. 아싸 내 머리를 믿지. 내 능력을 정말 이런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처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유다인도 이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알려준 그 하나님을 믿는다가 그리스도인이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과 이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알려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다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갔다고 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주교님은 마지막 종말에 사탄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뿔 달린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자성가로 나타날 것이다. 십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멀어지고
근데 하루 종일 살면서 십자가 없는 삶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삶. 다 차이가 있지. 그 십자가를, 근데 또 십자가에 머물면 안 돼. 십자가는 통과돼야 돼. 우리는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고 부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시기가 있고 대립시기가 있고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회개의 대상입니다. 아름답게 고통은 기도하라고 점수합니다. 상처는 눈물이 되긴 하지만 길이 되긴 한다. 뭐 이 말을 누가 한 거죠? 열려사대 대사잖아요. 그 수녀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신 십자가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솟는 것은 그 십자가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 이름, 고통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십자가가 뭐였겠습니까? 뭐 천연 아벨인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성모님이 껴안았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피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얼른 안아야 그것이 아기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고통이 올 때 당신이시네요 하고 얼른 껴안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십자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올 때 즉시 알아보고 그 십자가를 껴안는 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호가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신호등 앞에 서 있습니다. 안 바뀐다면 물론 이태리에서는 또 신호등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태리 10년 살았는데 빨간불에는 조심조심해서 건너가는 빨간불이고 파란불 내 무슨 불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또 하여튼 이태리 사람은 독특한데 그래도 인간미가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성장이 아니라 끝없는 성숙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가 알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특강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끊임없이 우리 스트레칭을. 요즘 이제 우리 나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저도 목이 뻔한데 목을 몇 번 이렇게 흔들고 막 풀어야 그렇게 안 되면 또 치료를 받든지 모욕을 하든지 해서 풀어줘야 돼. 몸이 정상으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 머리는 모자 쓰라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트레칭.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더 포용력이 넓고 너그럽고 그렇지요. 그래 되면 좋은데 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많아. 그 저희 동기들 모임 이름이 밴드가 있는데 맨천에거든요. 맨날 첫날 모이는 데가 우리가 8명이 성도 다르고 우리 주의심이 제일 형님이고 근데 각자 이야기합니다. 각자 이야기. 그 기도 먹고 하니까 시끄럽다. 그래도 만나자. 나이가 들수록 더 서로를 이해하고 할 것 같은데 더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들 이상적은 만나는 거예요. 찢고 뽑고 싸우더라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저희들 미사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성숙하니까 하나님 앞에 성숙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찍고 내려오십니다. 왜?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이게 가다가 한 명은 병아리가 이게 낭떠러지
어떻게 합니까? 어미들이 빨리 올라온다 이러지 않고 그 벽 안에 데리고 그 빈탄을 내려요. 다시 데리고 오죠. 그게 마치 우리 예수님. 너가 올라 네 잘 살아가면 천당 용산 지옥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내려오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느끼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느껴야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도영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 연탄재 함부로 툭툭 차지 마라. 너는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뜨거운 적이 없어요. 미지근하다. 나 세상을 왜 그렇게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 내가 활성화되고 그 사랑하고 미치는 거야. 미치지 않으면 사랑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도 안 아깝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대부가 돼가지고 그 교무금 좀 작게 내라. 조금씩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죠. 하지 마라. 처음에 뜨거울 때 그때 좀 미치면 된다. 그 제정신 때만 알아서 작게 되는데 미리 그런 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죠. 정말 그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치는 그 새 영세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경계해 줍니다. 그 인생은 먼저 논독에 뒤에 논독이 밀리가 인생입니다. 안 밀리면 소화불량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새신자들이 훨씬 열심히 사는 데보다 그걸 격려해주고 잘한다. 내가 못했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흥동하고 교무금 이런 거 낼 때 잘한다고 내가 못했지. 니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막 매년 올라가고 이러니까 좀 작게 내라. 니 내보다 부자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아시겠지요? 네. 안 그런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자신의 축복을 이 세상에 바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위해서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내가 막 달라달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알아내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느님 만세 하고 무릎 꿇고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께 기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뭘 해드릴까요? 사실 제가 모친하고 사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친하고 살면서 이제는 사실은 제가 어머니의 또 부모 역할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어머니가 또 어머니로서 내 역할을 하지만 제가 이제 어머니의 또 부모 역할도 제가 하는 거잖아요. 분양도 하고 그죠? 그런 것을 이제는 늘 알바처럼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부모 역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니까 저렇게 복덩어리처럼 만들었잖아요. 아닌가? 짜다라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든 그 자식들이 부모를 감동시키면 부모가 원래 다 주고 싶은데 더 주고 싶다. 그때 돈을 따지니까 손해를 따지니까 무조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더 큰 걸 주고 하니까 그냥 달라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뜻을 잘한가를 고민하면 그 복은 더 물어. 근데 그 복의 영향은 사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여러분이 아브라함 정도 믿음이 없다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런 요구 안 합니다.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삭을 준 그 선물을 준 사람은 뭐예요? 하느님이잖아요. 우리의 선물 때문에 하느님은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느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여러분 무게만큼, 여러분 시간 깊이만큼 또 십자가도 주니까 그때 남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많은 게 위로한다고 더 상처만 주지 말고 다만 정말 어떨 때는 힘들 때는 손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많은 이야기를 해서 말로부터 상처를 줄 필요 없잖아요. 그 사정도 모르면서.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크게 준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시작이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 때문에 기록되십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에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예수님이 이 바르톨로메오라고 하는데 마치 바르톨로메오 죄를 예수님이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그림 아닙니까? 사실 필리핀은 이번에 제가 서지순에 어떤 일을 쳤다는데 평양에서 미어터지는 그 신앙심들. 저는 필리핀이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 그 3.8명 많잖아. 국가 경쟁력은 이제는 출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알람을 잡겠다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숫자가 안 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아이들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게 돈만이 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애들포가 너무 많아요. 교육에 위해서 전신에 돈을 퍼붓다 보니까 그 노후 대책도 이러다 보니까 바로 짐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자녀한테 뭘 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아까는 생각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공부시키고 해서 이랬지 어디까지 미리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봤을 때 네 자식 잘 키우는 이거 안 그렇습니다. 너가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럴까 하니까 가난한 사람, 힘든 자에게 신경을 쓰느냐고 그걸 못했잖아. 그대는 사랑스러운 사람 보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소중한 당신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소중합니까? 그럼 한번 안아가 주십시오. 있어서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뭐 별로 행복하지 않나. 무슨만 행복하지 않나.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저는 정말 요즘 어머니 보면서 어머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아래는 제하고 이제 제가 포항 강행 갈 때 어머니 같이 가서 이제 하면 좀 피곤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는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미안하면서 너무 좋은지 그만하는 약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제가 또 발령이 나는 그런 시간도 잘 없었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거. 아까도 내가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끝까지 우리 사랑하시고, 너무
희생으로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 자신을 성령으로 선물하십니다. 숨을 거둔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원어에는 숨을 내쉬십니다. 그래서 제2의 창조, 창세기도 이렇게 숨을 성령을 느끼고 불어넣듯이 십자가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창조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됐습니다. 내 너무 힘드니까 내 그만하겠습니다 해도 아마 성부는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혼자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직장에 다니실 때 항상 성당에 들렸다가 예수님한테 인사하고 하셨다는데 그래도 그 이야기 듣고 참 감동받으면서 그 가서는 성모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해서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합니까? 저거 말씀 안 드렸나? 그럼 그 말은 성모님 계시고 저는 가서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 말하고 맞잖아. 그러니까 성모님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가세요. 어디를 가든지 성모님과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그럼 누가 있든 없든 성모님과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갑질하고 합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 갑질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 안에 항상 예수님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감실의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나 현존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잘한다 해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근데 이제 루트가 문제는 믿음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지. 그러니까 믿음만 하고 행위가 다르지 않는 이상 그거 안 되지. 믿는다면 반드시 행위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달라져. 그래서 제가 윤리를 전공하는데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재를 세력을 S 존재, 행위는 존재에 따라 그러니까 지 꼴대로 살아야 돼요. 인간이 인간다고 해야 되죠. 자기 모습대로 아무리 맛있는 스파게티라 하더라도 땅바닥에 있으면 그걸 먹어 살고 있으니까 예쁜 점씩 올라와 있어요. 그래 맛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막 그리스도인 나갈 때는 성당에 나갈 때는 그리스도 옷을 그러라고 밖에 나가서 새는 마음에 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살잖아. 이제 그러지 마. 딱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선물하신 그 좋은 성령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소서 성령이여를 베풀이 모든 행위할 때 직장 아침 시작할 때부터 모든 순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는 청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처지든 어떤 상황이든 성령의 도우심으로 꾸려드실 때는 적극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 믿고 따름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장비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함세방에 있는 도자기라고 하는 벽인데 1200도가 돼야 흙이 이렇게 도자기라고 합니다. 그런 고통을 지내서 달궈져서 애뽕으로 변하듯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점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삶은 뭘 먹고 자라죠? 사랑을 먹고 자라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사랑에 의해서 먹고 자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월평 생각해. 그러니까 주교님 항상 제를 보내는 본당마다 이름이 좀 촌스러운 거예요. 활천, 월평. 그 활천은 활기자 천국, 월평은 월등한 풍화. 그 제가 다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복사관이 자기들 스키 타고 가서 이제 아침에 탁 이자고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또 왔다가 내려가니까 애들이 이제 내니까 푹 처져가지고 막 만사부창스러운 그 느끼잖아. 그죠? 그 나는 속으로 내려갔어. 이것들이 인간이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가 돈도 낸 거야. 본당이 다 해주고. 근데 본당 신부님한테 인사하고 가는 거, 그것조차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이 된다니까. 시간을 다 사진했어요. 사실 다른 부분은 태어나자마자 자립되지만 인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세월을 그런 희생을 치르죠. 그 사람은 고통을 먹고 자랐어요. 그 희생이 없어요. 사랑이 되나요? 여러분이 본당에 봉사하지 않고 본당 공동체에 돌아가면 그 어떤 자매님은 제 자매님은 늘 시군이 앞에만 보이면 청소한 척 하다 생각하고 싹 가는 그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들이 다 안다. 근데 그 앞에 내놓고 당신 이제 그래 사지 마라 하고 마상공입니다. 내 때문에 냉담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지 마요. 내가 하는 모습. 이제는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헌담하고 살 시간이 없잖아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또 우리보다 더 작은 시기. 사도들이 허약함을 통해서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사도들이 똑똑한 사도들을 뽑자았습니다. 정말 모자란 그런 사도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교회를 건설하신 거예요. 그 못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편합니다. 사실 포기는 김장 남을 때밖에 필요 없는 포기인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 오늘 잘못하더라도 내일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자란 오직 주님 사랑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이게 이번 지난 주일 제2독서에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도 의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면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아무 도움 필요 없다. 나는 내 혼자 잘 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교만입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식한 나는 바닥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 뭘 면목이고 이것이 겸손이고 낮은 자고 해봅니다. 나는 또 성사받는다 성사받는 것도 없다. 야,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번에도 그랬죠. 성사 볼 게 없다 하면 남편한테 적어달라고 했지. 아내한테 적어달라고 했지. 그러면 적어줄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를 당신 앞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것은 많은 승리를 생각합니다. 교만한 승리 맞습니다. 자, 근데 겸손하다는 게 말은 쉽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오늘도 제 강의도 신부님 강의를 그따위로 하시니까 이러면 제가 참 겸손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제 그릇이 큰 거죠. 그게 맞고 안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참회를 하면 자신을 낮추는 행위에는 한마디도 꼼짝 못하시고 들어올려 주십니다.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지가 막 잡당기면 안 나와. 도움을 청하면 당겨주시죠. 건져주시죠. 우리는 정확하게 도와주시는 하느님이 계시는데 하느님 도움에 매달리지 않고 내 스스로 하려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항상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자꾸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여기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신앙을 쫙 드러내잖아요. 십자가를 지지만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러 나가는 그 순간이 짧을수록 우리는 성숙합니다.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지내고 어쩔 수 없는 십자가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지고 빨리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겠습니다. 자신 안는 겸손 생기는데 이것은 모든 수준의 시작이다. 그 자신 안 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신이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거울을 비춰서 봐야 하죠. 여러분, 거울을 잘 보면서 내 내면의 세계를 좀 들어보는 작업도 해야 돼요. 자신이 죄인이며 보잘것없는 걸 깨닫고 인정하면 자연히 겸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교만을 누려야 됩니다. 교만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자신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겸손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며 걷는 것이 아니라 모욕과 냄새 없는 참된 겸손은 없다. 우리 신자들이 참 이렇게 딱 제일 겸손할 때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마타를 할 때. 그죠? 간부 쪽 하나가 다 신님 제가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다.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어떤 요번에 자리를 승진시키줄게 이럴 때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시켜주십시오. 이런 안 하는데. 그 왜 그래? 성당에서 하면, 간부하면, 돈 내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욕들은 그런 거 안 한다. 하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다. 또 밀어준 데나 또 밀어준 데는 저쪽에서 밀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겠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부탁하면, 본당신이나 수님 부탁하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 때가 있어요. 때도 지나면 할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너무 여러분이 어떻게 돈 벌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하느님 일을 좀 합시다. 하느님 좀 해야죠. 그 하느님 앞에 좀 더 내면 그거 있잖아요. 하느님 사회에 성공했고 이걸 따지겠어요. 우리 자식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성당에 자랑천장이야. 자랑합니다. 정말 신앙을 선물하지 않아요. 가장 큰 것을 선물하지 않아요. 유아세대도 지가 선택해야지. 그걸 어떻게 강요합니까? 이러는데 자유를 참 좋아요. 그럼 태어날 때도 공부해야 된다. 이 영어로 공부할래? 공부할래? 놀이방 갈래? 안 갈래? 학교 갈래? 안 갈래?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지가 선택해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선택을 좋아한다. 근데 그건 왜 시켜요? 애들한테 좋다고 생각하기 시키잖아요. 그때는 강요한다. 학교 가기 싫어, 놀이방 가기 싫어, 놀이방 가라고. 유치부 가게 되면 가라고. 성당 가는 것은 자유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당의 그 기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에서. 아닌가요? 정말 저는 그 월평에 있을 때 할머니가 25년 정말 열심히 내가 내주 장할 거라고 그렇게 계시는데 정작 장님이서도 왜 자식들이 많냐고. 그리고 내가 억지로 병 가서 내가 그러겠다. 딸내미들 나오시더라고. 그렇게 키워봐. 안 그래요?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딱, 매달 1,000원씩이라고 해서 딱
미사일 준비하세요. 장례 미사. 내가 죽으면 장례 미사하고 백일 미사를 해라. 여러분이 뭐 죽고 나서 뭐 제사법보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다 가는 거야. 그잖아요. 유교식의 생각을 벗어나야지. 그렇다면 정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나가지고 장례미사도 안 하고 적어도 백일미사도 모아라. 이야,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당하고 당장하고 만들어서 이거는 딱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밀을 다 가지고 이래야 이거는 정말 내가 죽으면 장례미사를 반드시 너를 참석하는 거야. 본당에 주고 장례미사하고 백일미사 하시겠지요? 네. 박수가 안 치죠. 사실 여러분이 미사하고 예물을 많이 낸다고 내가 부자 됐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요. 그런 것도 자식들이 아니고 왜 자식들은 그렇게 안 키울 수 있어요? 자식들이 그런 신앙을 어떻게 키워놨잖아요. 좀 공부 좀 더 하래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본당에 있을 때도 매일 만원씩 우유 앱을 준비했습니다. 365만 원. 야, 정말 이거 크더라. 제에서 365만 원 낸다는 거. 그래도 매일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 악이 있으면 기다리는 거. 100원에도 36,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지만 우리가 100원짜리 예수님도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서 내가 늘 성탄을 준비하고 사순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신앙은 커져가요. 그러니까 또 신이 또만 돈량이 안 나는데 이 돈량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신앙계의 신앙이 제일 먼저 재물을 받죠. 지금 솔로몬도 오늘 독서에는 1000마리 받지만 소 1000마리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물론 재물을 받았지. 하나님이 또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요. 요즘 폭삭 속았어요. 가장 큰 대사가 보니까 빠꾸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빠꾸하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빠꾸합시다. 세상을 향해서 어떤 눈이 벌겋게 살았다가 이제 빠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사수시키는 거겠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이 장난 보고요. 다른 사람은 정말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죠. 제가 1학년 때 담당하면서 절대 저놈은 신고 안 받는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결심하다가 조금만 잘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제처럼 속적은 저도 그런데 하느님은 여러분이 조금만 예쁜 짓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느님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기억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든든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믿고 정말 빠꾸만 하면 됩니다. 겸손은 내가 늘 아무나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았다고 여기고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되면 교만하다. 알겠죠? 특히 또 자식들한테 그렇게 서운한 마음 가지 마세요. 그것도 사실 바뀌나 이때 그렇게 키워왔는데 이제 안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바뀌는 자식 남 바뀌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우주가 바뀌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내심 가지고 우리를 변화될 것을 믿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단한 거예요. 막 그냥 싹 썰어도 채우면 안 된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핏대나고 떠들어도 막 한두 개도 하려면 뭐 아무 소리 없다. 나도 시간 안 하고 여러분도 시간 안 하고, 그죠? 그렇지만 내가 뭐 나이가 들어서 변화되겠나, 이 생각부터 하나. 뭐라고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제가 책을 많이 쓰는 것도 매일 글을 쓰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저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글 씁니다. 매일 묵상을 올리고, 매일도 성경을 30분 이상 읽고 그 중에 골라서 또 한 구절 올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저도 노력하고, 그래도 새로운 또 다른 것을 열어주시는, 만약 뭐 예비한 들어가면 딱 문 닫아. 그러면 시간이 있는 사람들 그 시간으로 가시고, 그런 교육이 있을 때도 하시면 되겠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따라간다 생각하면 가서 듣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정말 훌륭한 교수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말 이렇게. 어차피 원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것이 우리들과 다른 하는 관점이고, 우리에 대한 하느님이 믿음입니다. 어떤 면은 하느님이 우리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발등에 지킨다 할지라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서 우리가 잘못할 것 않을수록 믿으시는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적 자각부터, 이 자각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시작도 안 합니다. 여러분 좀 미치세요. 내가 활성화돼서 미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이런 망하도 나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성령 기도에서 이렇게 안수할 때 보면 내가 처음 할 때 안 한다야지 이러고 있으면 진짜 안 한다잖아. 딱 이렇게 뭐 저보다 훨씬 김영수 분이 전문가지만, 저도 이제 장애 때문에 성령 기도 많이 가면 딱 이렇게 하면 내가 딱 움직여서 내가 돌덩이 같은 사람이었어. 그 제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너무 이렇게 강의할 때도 실질적으로 기도 순간 찬송을 해서 한 20분에서 여러분 마음을 달아나면 조금만 해도 아멘 이렇게 하는데 막 미시한 상태에서 왔어요. 이 말이 더 그리고 정말 웃기는 양양만 막 웃고, 그 대부분 다들 강의하면 어떻게 하면 뭐 해드릴까 하면 웃기더라고요. 내가 뭐 개그맨이야. 웃기면 좋은 강의. 근데 또 내용 보면 웃긴 내용밖에 기억 안 한다. 다른 게 내가 하나도 기억 안 한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너무 감동, 웃기고 재밌는 것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내도 자꾸 어려운 걸 좀 해야 그 한 단계를 넘어서서 갈 수 있어요. 그만 것이 많고, 늘 여러분 만화책을 읽고 만화책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책을 이걸 읽어야 이 수준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렵다 하지 말고 자꾸 이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순간 행복으로 가득하고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눈의 이야기는 사전은 다른 말은 없습니다. 김영수 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정말 성장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래 돼야 돼요. 그죠? 성장하니까 뭐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뭐 돈도 내는 게 많고 뭐 이래. 짜증난다. 사람이 안 믿었으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실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대로 가볍게 성장이 기쁘게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장보다도 오고, 그죠? 그러니까 필리핀은 그 성당이 놀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당 항상 사람이 꽉 차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우리
우리 신학생 때 그 전에만 해도 심장이 위에 터졌는데, 그죠? 요즘 너무 한 사람, 또 우리 노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이라도 데리고 모여봅시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을 데려오는 거죠. 미지근한 영혼을 다시 배우는 것이 또 우리 일이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보석을 쌓는 일이니까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몇 명만 한 둘이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르시니까 나는 믿음이 달라. 세상 투자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말 안 듣고 성령이 이런 말 수덕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도 365번 되고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세상에 걱정, 근심 일어나고 이렇게 한탄하고 어깨 힘 빠지고 요즘도 경기가 더 힘드니까 오만 걱정밖에 하지 않고 인생의 삶이 재미가 없다고.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근본적인 낙관주의가 돼야 그리스도입니다. 왜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빠꾸 하나님을 빠꾸. 내가 너를 구했다. 나에게 돌아와. 이 말이 있으면 기분이. 그러나 모든 걸 다 주겠다. 돌아오기만. 내가 부르짖는 나 양을 대답하리라.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살려주마. 살려달라고 외치고 하라. 정말 악의 예수님 모두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와 만나 나의 용서에 대한 시대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를 믿지 못하는 너에게 나를 보여주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난한 악이다. 힘없는 악이다. 판단하지 않는 악이다 해서 악의 예수님을 보신 거죠. 징벌이야. 그저 사랑으로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군다. 임마누엘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내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나를 알아라. 그리고 나를 알아라.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너를 무한히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 고백이 되는 거죠. 뭘 의식하느냐? 무엇이 너를 끌어오시느냐? 우리들이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고 단죄가 힘없는 울음이고. 그러니까 임산부를 타격하면 그 아기도 때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웃을 때리고 부담한다는 것은 마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때려요. 똑같은 행위예요. 이런 악의 선생처럼. 근데 그분을 닮아야 우리들이 너무너무 커져버렸어요. 하나님 악이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는 데는 금메달까지. 우리 중앙이나 그렇지요. 여보세요? 대답도 안 하고 마에서 하면 되나? 정말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워. 나를 괴롭히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늘 사탄이 방황할 때 기도할 때도 좋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런 것은 다 뭐 특강되는 거 그런 것도 다 하나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탄으로 온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한 걸음 더 높아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죄부터 자유롭습니다. 제가 그거는 제 아파트에 보니까 이렇게 재활용인 척하는
쓰레기 이렇게 재활용은 척하는 잘 구분을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장 안 좋은 그 도시 이름이 있죠. 3층 있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척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 척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다워요. 그러니까 그냥 아우스티스로 그러잖아. 성호를 긋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럼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 사랑이야. 바울의 육생교회는 팔꿈치를 마주치고 있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는 거야. 사랑할 때 신앙이 더 큰 사랑의 무게로 깊어져야 더 높다 잘났다 하면 그보다 내려갈 수 있어. 그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후쿠시마님도 그러잖아요. 자꾸만 예수님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데 높은 곳에 가서 찾아가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다.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있는 곳을 찾아요. 그 낮은 곳에 예수님 먼저 와 계시고 그분이 위로 낮아지고 올려주는 기쁨, 기쁨이 마음을 생각을 높여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비오니 우리 중앙성당 신자들 모토다, 그죠? 이렇게 잘 살고 있지요? 네. 그렇게 못 살았다가 오늘 붙더라도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라도 비우든지 낮추든지 부마든지 기쁨이 가능하든지 예세 감사든지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좀 실천을 내일 하루라도 합시다. 뭐 길게 하면 또 우리 머리도 안 좋은데 잘 안 되니까 딱 한 가지 딱 적었지요. 머릿속에 딱 기억했지요. 그다음 내일은 그 한 가지 모토처럼 실천하고 안 그러면 딱 적어놔라. 적었어요. 쪽지 수행이 계속 쳐다보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거지. 그래야 신앙생활이 깊어져. 안 그러면 자꾸 까먹는 우리 실천하지 않아요. 그 어떤 신부님이 신학교 있을 때 나는 늘 산에 가는데 사냥까지만 그래서 난 한 번도 안 봤는데 신부님 언제 산에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매일 가지. 마음속으로 매일 산에 가면 안 된다. 다리를 통해서 가야지. 그잖아. 마음속으로 내일 감사해야 되면 정말 감사한 삶이 돼야죠. 끝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자신을 더럽히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택한 사람, 성모님과 함께 길을 걷겠다고 나선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복되지요? 네. 근데 짜다라 얼굴에는 복되는 얼굴이 없네. 그러니까 얼굴에도 든다. 얼굴에도 기쁨이 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너무 걱정하고 있으면 복될 수가 없다. 기쁠 수가 없고 고향 주제에 제가 세상 걱정하고 많은 거예요. 그 판단하는 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니까 나는 사랑하고 기쁘게 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의 인간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모습이며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 가장 강력한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십자가라는 무기를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 자녀의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을 당시의 용서로 만들 수 있다.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저희들이 줌으로 회의를 만남을 하고 나누고 하는데 대전에 어떤 신부님이 심장방토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노세도 하시니까 요즘은 이제 북주기도 할 때 겨우 이렇게 놀이터를 듣는 정도밖에 못 하십니다. 그래도 그게 쓰레기가 된 말이어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내 영혼이 치유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사는 그 노이시고 한 말씀 때문에 달라지죠. 안 그런가요?
강력하게. 근데 이러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복음, 기쁜 소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강한 믿어야 돼요. 봄은 소리로부터 겨울에서 물이 녹는 소리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힘이가 돼요. 근데 과연 복음을 믿는지, 우리 능력을 믿는지, 우리 돈을 믿는지, 어느 항구로 가는지도 가고 있는지 모르는 항해사에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순풍하려 돛을 달아라고 하는데 그걸 뭐 어떤 방향이 있어야 그걸 하지.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삶에서 방향이 중요해요. 어디로 갈 건지. 그럼 아사히 세상에서 더 멀어도 세상에서 열심히 걸어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정말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못되게 살고 돈이한테 벌고 막 편하게 사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사는 거죠. 이제는 확실히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 잡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대답하는 만큼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지혜이 되세요. 그리고 정말 여기지 않은 상황이나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는 힘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진정한 생명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힘냅시다. 그림 모르고 아니 벌써야 제가 내 모습이 나왔다. 오늘까지는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귀에서 눈물이 안 납니다. 아니 안 나는 우리 한번은 감동되면 귀에서 눈물이 난다는데 이거는 그때나 세상 열받네. 이거는 사실 제가 부산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제하고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하고 스님도 자꾸 자기 절 교회를 선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바뀌었는데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세상과 통과할 수 있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사제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림도 굉장히 맞춰서 그렸어요. 근데 한국 기뻤던 것은 중학교 2학년 애가 그 부모를 제가 줄여주고 애들 이름도 제가 줄여주는데 한번 너무 기쁘게 이야기해요.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글을 신문 기사를 읽는데 그 당사자가 저였다. 이 책에 있는 글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자녀들한테 보는 것을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죠. 그 아까 소문소문 십자가에 뭐 나쁜 사람도 많으니까 한번 사시고 한 번은 더 선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또 은총이 근데 이 모든 거 이제 우리 본당 신부님 사실 우리 김병선 신부님이 형님으로서 저희 동기들은 참 잘하거든요. 불쌍한 저도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고 백수가 정말 이렇게 있는 게 시간하고 옛날에 돈 들었을 때 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감사드리고 모든 것은 만원에 하시니까 편한데 사실 절대 책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한테 선물도 하고 좀 이렇게 사실 커피 한 잔 우리 엄마하고 커피 한 잔 사 먹으라고 해도 충분히 안 되죠. 근데 그런 걸 참 안 하거든요. 사실 커피 한 잔에 돈을 주면서도 그죠? 책을 산다는 건 하여튼 그러면서 책을 강매한다고 되거든요. 하여튼
정말 3주 세 번의 강의. 사실 제가 뭐 평화방송에서 100편의 강의도 했고 책도 지금 30권 정도 썼으니까 이 세 번의 강의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극히 일부의 이야기를 그리고 나머지 글들은 나머지 제 이야기들은 또 책에 많이 적혔으니까 책을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 번의 3주 동안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무지무지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담 주시네. 오늘 저녁에 잘 주무시고 정말 이렇게 3주도 수고하셨고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스크 좀 몸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